요한복음 5장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분으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부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9절부터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행하신다라면서 그 사역의 기준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영역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부분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보고서 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이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그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가장 많이 지켜보는 게 누구겠어요? 아들이, 자녀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보게 되어지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세하게 가장 잘 본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본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 본다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보다라고 말할 때도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하고 직접 겪게 되어지는 그런 것도 보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그런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경험적인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초점이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거기에 초점이 맞추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여기에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서 그가, 여기에서 그는 로고스,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어요? 함께 계셨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지금 놓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는데요. 3절에서 만물이 그로, 즉 로고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당시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행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다 경험했고, 내가 바로 옆에서 함께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보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그와 같이 행한다. 여기에 그와 같이라는 이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버지와 완전히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성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동일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이,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즉 성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예수님 머리에서 나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되어져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5장,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보이신다라고 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이 원어를 보면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가 지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어떤 사람을 자기 사람 중에 하나로 취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레오는 주로 상대방을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과의 밀접한 관계성에 근거해서 마치 자신의 일부와 같이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이 필레오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다 사랑으로 번역하지만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자신과 동질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가파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아가파오라는 그 동사를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는 피조물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와 다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질적인 분이다. 그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보다가 더 큰 일을 보이사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실 일들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한다면 뒤에 21절에서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펴본다면 부활과 심판과 관련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써 그 일을 염두에 두고서 더 큰 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 어떤 선지자도, 그 앞에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었던 그 일, 부활과 심판에 대한 그 일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가서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이제 성자 예수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여기에 원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은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오늘 본문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원어에 보면은 앞에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22절이 21절에 설명하는 문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말씀해서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에게, 즉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즉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포함한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도록 하시려고 아들에게 모든 권세,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제가 산에 가서 경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부부 같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뭔가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한다고. 예수님은 그저 좋은 스승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 것인데 예수 자체가 신격화된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저 내가 선을 행하고 종교 생활을 잘 하는 큰 스승으로서 예수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해가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그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청가를
말했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모르면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종교생활 잘했어요. 교회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왔어. 그 사람 생명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원하는 자, 또 17장 2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택한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다시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나는 일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간, 죽어 마땅하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대놓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왜 그러냐? 아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을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함으로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 지옥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여기 이 말씀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24절에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 같이 두 번째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지금이야. 들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부활이 먼저 당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의 부활은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육체의 부활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영적인 부활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의미를 담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듣는 자는 지금 부활이 있다. 먼저는 영적인 부활이고 마지막 때에 육체의 부활로 생명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영생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빚은 인간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생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차원이 다르지만 피조물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동일하게 그 안에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데, 다시 계속해서 27절에 보니까 또 거기에 더해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성자 하나님 안에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낮아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9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심판하는 권세를 성자 예수님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첫 번째 질문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의 결국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곧 아들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하고 있다라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올바로 알기를 힘쓰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온전한 생명, 영생이 여러분 안에 보장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만방에 널리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